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큐티책 본문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나이다. 요시야가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아수르의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만나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전에 나오신 분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 바로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씨가 바로 이런 날씨입니다. 여러분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태풍들 조심하시고 창문을 꼭꼭 잘 닫으시고 이제는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뭐 태풍 무섭지도 않네요. 예, 옛날에 비가 안 올 때는 뭐 태풍이 온다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올해는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뭐 태풍이 오거나 말거나 뭐 그냥 그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우리의 면역력이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예, 코로나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코로나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가 이렇게 딱 발생했을 때는 막 뭐 어떻게 그랬는데 다시 이제 2단계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딱 발표가 됐는데도 뭐 그러려니 뭐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이게 3단계까지 올라갈 그럴 수도 있다고까지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꼭 건강 유의하시고 마스크 또 꼭 착용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손을 잘 씻는 거래요. 그래서 손도 깨끗이 손을 잘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우리가 요시야 우리가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잘 알려진 그런 왕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이제 북쪽과 남쪽의 이제 유명한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또 한 명의 요주의 인물이 바로 요시야 왕인데요. 이제 오늘 다시 한번 그 요시야 왕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요시야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왜 또 요시야 왕은 또 어떻게 죽게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시야 왕의 지금 이제 월요일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한 설명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하면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되었죠? 8살 때 왕이 된 왕이지요. 8살 때 왕이 되어서 요시야의 삶의 그러한 행적은 어떠했습니까? 요시야가 왕에 딱 되자마자 이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그가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잘 따라서 그가 이제 나라를 굳게 세워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 왕이 아주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렸던 정확히 언제 그 여호와의 율법이
없어진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요시야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계속 이렇게 청소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 그 약속의 말씀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시야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성전 위에 서서 왕궁 위에 서서 모든 백성들, 제사장들 다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하지요. 낭독하기 시작할 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하면서부터 바로 그의 옷을 찢고, 왜냐,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삶을 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여태까지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내가 뭔가 조금 부족해, 아니 뭔가 조금 더 잘해야지,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그 신앙생활의 기준이 항상 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추고 나니까 요시야가 첫 번째 했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옷을 다 찢었고 그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열왕기가 지금 우리가 23장 1절부터 쭈루루루 보면요, 2절과 3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리면, 2절 중반절부터 보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다 이루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넘어오잖아요. 25절 말씀, 요시야가 이때 많은 사람과 백성들 앞에 선포한 그 말씀대로 요시야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2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다짐하고 선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속으로 느끼고 내가 그냥 속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서 삽시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또 잊혀지게 되고 또 그 죄를 또 반복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지켜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요, 그 선포한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법도와 계명을 우리가 지키자. 그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그는 삶을 그렇게 살아와요. 요시야 왕 이전과 이후에 그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 자가 없었더라. 와, 여러분, 오늘 이러한 25절의 고백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큐티 운동을 막 일으키고 우리가 계속 큐티 운동을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의 뜻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서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는 그러한 모든 것들,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삶을 조금씩 바꾸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여야 될까?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머릿속에 확 가장 크게 이제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양육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띵크 양육이 이제 1기가 거의 이제 맞춰져 가고 마감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띵크 양육 지금 이제 33명 이제 하고 있습니다. 33명이 하고 있는데 그 5개의 반 33명이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띵크 양육에 참여하시는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숙제하고 또 열심히 나누고 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계속 집중하자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어떻게 재미있게 어떻게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보여져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거는 저렇게 하십시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조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포케 하여 주시고 그 선포한 대로 그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얻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이 딱 회복되고부터 요시야가 했던 운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을 때려 부시는 것입니다. 우상을요 완전히 때려 부셔요. 그러면서 막 우상을 그냥 없애거나 버린 수준이 아니라 우상을 막 가루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막 모든 우상이라고 생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그것을 가루로 빻고 막 불 질러서 그거를 빻아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또 우상들을 섬겼던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제사장들을 그 제단에 다 불태워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을 막 하거든요. 그 제가 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다른 왕들도 우상을 제거한 왕들이 있었어요. 좋은 왕들은. 그런데 왜 요시야는 유독 그 우상하면 막 치를 떨면서 이렇게 민감하고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냥 우상을 제거해도 되거든요. 근데 요시야는 그냥 제거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막 다 빻고 가루를 만들어서 막 시내에 막 뿌리고 여느 누구보다도 우상에 대한 그런 막 그 분개, 그런 막 그런 화가 막 이렇게 피어오르거든요. 왜 유독 요시야는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시야가 왜 유독 그렇게 우상을 싫어하고 우상을 막 제거하는데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보니까 죄를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미워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그 정도로 싫어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길 원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에 우리도 함께 웃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우리가 함께 싫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우리의 삶이 그 안에 머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던 그 요시야 왕에게는 죄에 대한 원망이 너무너무 커졌습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을 때는 내가 내 맘대로, 내 선왕들이 했던 대로, 내 아버지가 했던 대로, 그리고 내 선조가 했던 대로,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므낫세잖아요. 므낫세 때부터 행했던 그러한 나쁜 일들을 그냥 그러려니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셨던 그 죄가 바로 그러한 것인 걸 깨닫고, 요시야는 그런 죄에 대한 붕괴를, 그는 우상을 제거함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표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신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어요. 이 진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니라. 그러니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심어 놓았던 그 의의 행위가 그의 자녀에게까지 내려왔듯이 므낫세가 심었던 그 죄의 모든 것들이 다윗이 심었던 의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내려왔던 것처럼 므낫세가 심었던 그 죄의 진노를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심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많이 심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죄를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고 묵상하다 보면요, 제 삶에 또 하나의 변화를 발견했어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요, 막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시작을 하면 저는 막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그것만 기다려지고요. 막 그래요. 뭐 하나 이렇게 빠지면 너무 이게 중독에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조금씩 무엇이 달라졌냐면 드라마를 이렇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한 1박 2일 혹은 2박 3일 드라마가 종결이 되면 그거를 몰아서 봐요. 쫙 봐요. 무박 2일 이렇게 완전 깊이 한 16부작이면 한 20시간 쉬는 시간 포함해서 20시간 이렇게 쭉 봐요. 그러면 이제 딱 끝났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요즘에는요, 어떤 드라마가 아무리 재밌다더라 그래도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내 그거 보면서 막 또 시간 뺏기고 또 그거 보면서 또 막 또 어떻게 막 그 기다리고 막 설레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들면서 별로 유혹이 안 되더라고요. 주변에서 막 이 드라마 재밌다고 막 그래요. 알았다고 나 말씀 봐야지. 그리고 어제도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바로 이런 거구나.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내 마음에 요시야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잖아요. 25절에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없었더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더라. 여러분, 내 가정, 내 가문에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내 삶의 그러한 죄악들이 점점 미워질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미워지면요, 두 번 다시 내가 그것을 반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 그의 신앙, 그 종교의 개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그 23장 쭉 읽어보면 또 요시야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요시야가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유월절 21절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던, 우리가 잊혀지고 망각되었던 그러한 하나님과의 약속. 유월절은 어떠한 약속입니까? 그 애굽 땅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이전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그냥 그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값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그냥 뭐 죄인이냐 의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죽음의 심판자가 지나가게 한,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한 그 유월절의 절기를 그들이 회복한 거예요. 제가 이를 통해 무엇을 알았느냐? 이게 바로 신앙 믿음 성장의 단계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한 것에서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은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평생 계속 우상을 제거하면서 그 안에서만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지? 잃어버렸던 그러한 그 날들을,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러한 날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구나 라고 그 절기를 회복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과 내 기도의 역량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되고요. 내가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되고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기도의 반경이, 그 사랑의 반경이 우리는 끊임없이 쉼없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사랑의 반경은 더욱더 넓어져야 돼요.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더 도전하며 나아가야 돼요. 요시야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은 또 한 가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멈추어 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분명 우리에게 도전 과제가 주어졌을 거예요. 내가 늘 제자리에 머무르면요, 우리가 옛날만큼 기도하면 옛날만큼 응답이 오지 않을걸요. 옛날만큼 말씀 보면요, 옛날만큼 은혜 받지 않을걸요. 옛날만큼 예배 드리면 우리는 옛날만큼 막 그 감격적이지 않을걸요. 왜냐? 내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더욱더 큰 것,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늘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자, 한 가지만 더 나눠볼까요? 요시야가 죽어요. 그 왜 죽는가? 28절부터 보시면 이제 요시야가 되게 황당하게 죽어요. 요시야가 왜 죽냐면 29절이네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애굽의 그 바로 느고가 느고. 자, 애굽과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올라갑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의 싸움에 누가 죽어요? 유다 왕이 죽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내가 그냥 안 들어가고 그냥 관여를 안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근데 아수르하고 애굽의 전쟁에 왜 가서 굳이 죽었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요시야가 지금 계속 회복하고 계속 점점점 잘 되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승승장구하니까 다 잘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가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네가 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알려주셨을 거예요. 너가 나아가야 할 일과 너가 빠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근데 요시야는 묻지 않아요. 물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애굽의 왕과 아수르의 왕을 그런 전쟁 속에 그가 나아가서 그냥 만나서 죽어요. 무기또에서 죽어요. 우리가 내가 섰다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렇게 해서 나의 길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로 인도해 주시고 저쪽으로 이끌어 주실 바로 그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선줄로 아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언제나 넘어지지 않을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귀하고 복된 이 하루의 소중한 삶을 주님께 물으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에
다시 말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또 묻고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그 선포한 말씀대로 삶을 살아왔던 그 요시야 왕은 늘 그의 신앙이 늘 성장의 단계를 극복하며 또 나아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역량이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확대되고 더욱더 커질 수 있는 내 삶의 믿음의 도전을 또 한번 믿음 생활의 임계점을 또 한번 넘어설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욱더 기도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반경이 우리의 또 사랑의 반경이 날로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림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